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한계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돌보신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망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 왕은 모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 뭐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지만 20년도 더 전에 제가 취업할 때, 저는 밖에서 그 합격자의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저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 왕은 전혀 알 수 없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 왕도 모르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읽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학교에 가거나 일터에 있거나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셔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이제 당시의 다윗 왕의 시대에 가장 위대했던 두 사람 모사들, 지혜로운 전략가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 왕도 모르는 다윗의 이야기,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와 또 한 사람은 다윗을 살리려는 자. 우리의 삶의 자리 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에서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모함하려고 하는 자, 비난하려고 하는 자도 있고요. 우리를 칭찬하고 또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는 자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들을 해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기에서도 다윗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이 잘 통한 것을 보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압살롬이죠. 그에게 왕은 압살롬이죠. 이제 사람 12,000명을 택하여
기습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기가 가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여기 1절에 나온 추적하다라는 말은요 라다프라는 건데요. 큰 짐승이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그런 말들이에요. 사냥하다, 추적하다, 뒤쫓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이 박해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기습하여 쫓아가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는, 다윗 왕은, 자 여기 다윗 왕에 대한 평가 중요하죠. 그는 지금 고나고 빠져 있을 겁니다. 지쳐 있을 겁니다. 이게 힘이 빠져 있고 고나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팩트죠. 정확하죠. 마음은 낙담하고 또 마음을 잃어버려서 의욕조차 없습니다. 시므이가 욕을 하는데도 그냥 그 욕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후세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용사고 또 그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가가 다르죠. 팩트는 아이도벨이 잡고 있는데 살리려고 하는 후세는 사실 사실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강조하게 되죠. 어쨌든 아이러니컬하긴 하지만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계략이 패해지게 됩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 뭐 완전히 번트아웃 됐다는 거죠.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했다는 건데, 피곤하다라고 하는 야게야라는 말과 또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라페라는 말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힘이 빠져서라는 말은, 라페는 완전히 팔이 늘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힘도 쭉 빠져서 팔이 쫙 늘어져 있는. 그때 제가 기습을 하면서 겁을 준다고 하면 백성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백성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 왕만 쳐서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대체로 선량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시위대 몇 명하고 그렛과 뭐 아랫사람, 블렛사람 이렇게 정도 따르고 있고, 가드 사람이 데려온 600명 정도.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인데 12,000명이나 모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당신께 돌아올 겁니다. 슈브할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는 이 방법은 다윗 왕을 죽이냐 죽이지 못하냐, 다윗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도벨이 말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다 샬롬을 경험할 겁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확실히 똑똑해요. 그리고 예리합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이도벨이야.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입니다. 뭐 어제도 잠깐 소개드렸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이도벨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과 백성들이 다 옳게 여겨요. 여기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아샤르라는 말은 곧다, 곧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평탄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좋아하다,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옳게 여기다라고 할 때 여기다는 아인이라는 말인데 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좋고 평탄하고 곧고 맞다라는 게 이렇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것들이 흘러서 동의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참 좋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또 개입을 하셨는데, 살면서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 또 그런 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셔야 됩니다. 이 장력과 인력
이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기에 4절과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 아닌데, 숨바꼭질 하신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행복하죠. 좀 더 감사하게 될 거고요.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게 되는 만큼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불안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이건 당시의 다윗 시대에 똑똑한 두 사람 하면 아이도벨과 후세였나 봅니다. 자, 이제 그의 말도 듣자라고 말합니다.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말을 뒤집으려면요, 첫 번째는 그 말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도벨이 잘못됐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을 뒤집으려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과 대안, 비판은 참 쉽습니다. 그냥 말에 꼬리를 잡으면 되거든요.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하는 듯합니다. 다 예리한 눈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월드컵 때 뭐 응원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 칭찬만 하고 응원만 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판하고 그 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안이 없고 비판만 할 때가 많죠. 근데 이제 후세는 먼저 비판을 합니다. 연역적으로 얘기를 해요. 좋지 않습니다. 그의 의견이 좋지 않습니다. 그의 계략이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토부죠. 아름답다, 선하다, 괜찮다, 완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판의 이유를 말하는데 왕에 대한 평가부터가 달라요.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겁니다. 아이도벨은 지금 다윗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데 후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살려주려고 합니다. 왕과 왕의 아버지와 왕의 추종자들은 다 뭐라고 말했죠? 8절에 용사입니다. 깁보르라고 하는 용맹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영웅들,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힘센 사람들. 그들은 다 용사입니다. 그들은 곰이 새끼를 뺏긴 것 같이, 새끼를 이렇게 뺏긴 것처럼, 새끼를 잃은 것처럼 소중하잖아요.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근데 이 격분하다라는 말을 마르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이게 이제 마라가 되죠. 이게 마라가 되는데 쓰다, 괴롭다, 분노하다, 그리고 어떤 일들 때문에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그런 상태를, 지금 그들은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은 당신의 아버지 왕의 부친은 전쟁에 또 능한 사람입니다. 여기 이십 밀하마라고 했어요. 그 전쟁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너무 잘 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도 했고 흥분해 있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태지 야게야 아까 말한 것처럼 피곤하고 레프라고 해서 완전 손이 축 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고 따라서 백성과 함께 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백성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반대말이 지금 통하는 겁니다. 후세가 말하는 다윗 지금 상태의 반대말을 말하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후세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는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절대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누군가가 엎드려졌다, 공격을 받았다. 9절에 어느 무리가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엎드려지다 나팔인데 떨어지다, 쓰러지다, 추락하다는 말이잖아요. 누군가가 추락하고 떨어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빨리 전합니다. 이게 약간의 오역이에요. 9절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라는 말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에 의해 패함을 당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보다 더 맞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자,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가 패함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피하고 또 숨죠. 그래서 여기 패하다라는 말이 마게파라는 히브리어인데 학살, 재앙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하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은 비록 그라고 할 때 이 그는 아이도벨이에요.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면 지쳐요.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입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깃보르가 아니라 여기서는 하일인데 힘 있고 용기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는 낙심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낙담하게 될 겁니다. 이 낙심하다라는 말이 마사스인데요.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힘 잃고 점점 원래는 노가지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뭐 잘 아시잖아요. 아마 여기다 이런 말도 덧붙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찾아다녔어도 못 잡았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아지고 용해되어지고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무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 용사인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비판하는 이유죠.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왕의 아버지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의 아버지는 지쳐있지 않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그 공격과 기습에 다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그가 용사의 아들이라도 지쳤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반대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말은 한 3절로 짧은데요. 후세의 말은 길어요. 그 말은 뭡니까? 후세의 말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들리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나와 내가 모르는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 야츠라고 하는 말은 나는 대안을 제시하다, 계획을 세우다, 작성하다, 훈계합니다. 이런 데 나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언합니다. 충고합니다. 이런 말 정도겠죠. 다윗의 상태를 잘 전하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주냐면 겁을 줘요. 겁을 준 다음에 압살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너는 단에서부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말합니다.
단지파가 점령했던 라이스 땅 뭐 이런 곳들을 말하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의 의미는,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사람들을 싹 모아라. 모래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당시까지 모아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으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사프인데요. 이 아사프는 싹싹 긁어 모으는 걸 말합니다. 한 명도 예 없이 싹 모아. 당신은 그 정도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은 그 정도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추종자들도 이렇게 많고, 그리고 당신이 차기 왕의 후보의 1순위입니다. 두 가지가 명분이 있는, 사람 모아졌고, 그리고 내가 원래 세자야. 암논도 죽었고, 그리고 길라압도 얘기가 안 나오니 지금 압살롬이 왕위 계승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모으십시오. 싹 모으십시오. 그리고 친히 전쟁에 나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빨리 써야 되고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늘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시간과의 전쟁인 때가 많죠. 어쨌든 지금 이 다윗 없는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들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는 시간을 늘리고 하나는 시간을 줄입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만날 만한 곳에서 12절입니다. 마차라고 하는, 만나다라는 단어인데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도달한 그곳에서 그에게 기습하다, 조금 그렇습니다. 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보를 다 썼거든요. 기습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보는 오다, 가다, 들어가다, 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싹 모으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기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기습하겠다라는 거고, 그 후세는 기습하지 말고 싹 모아서 같이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위풍당당하게 가라. 너 왕이지 않냐? 너는 그런 능력 되지 않냐? 그래서 그의 공격하는데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싹 땅을 적신 거지. 그 땅을 싹 적셔라. 그의 위에 덮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땅을 이렇게 덮듯이 너가 다윗 왕을 완전히 덮어버려. 아버지를 덮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아히도벨은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돼요.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백성이 돌아올 겁니다라고 말하는데, 후세는 더 잔인하게 욕망을 부추겨서 또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겨두면 안 돼요. 싹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 전투 준비를 한다, 그러면 밧줄을 가져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성에다가 꽁꽁 묶어갖고 바위에다 묶어갖고 끌어당겨서 이거는 저기 표현이죠. 뭐 좀 과장된 표현이죠. 사람들 성문 다 부셔서 안에 있는 사람들 싹 나오게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돌멩이까지 다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또 성도님들은 어떤 이야기가 더 지혜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냉정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흥분되어 있고 막 감정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후세의 말도 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다 더 뛰어나고 보다 더 좋아 보이는 계책이 채택되지 않고 그 다윗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책을 무력하게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후세의
말을 택하게 하십니다. 다윗 없는 다윗 왕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이 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힘들어하고 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릴 뿐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우리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주장하시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후세가 더 좋은데?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가 더 좋은데? 그게 더 낫네. 이렇게 말합니다. 전략가들이 보면 이렇게 객관적인 책으로 보면 글로 보면 왜 이래 이러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를 바꿔버리십니다. 마지막 부분이죠. 14절의 마지막. 이는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한테 명령을 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거기에다가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다라고 할 때 이 물리치다라는 말이 파라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파라는 완전히 분쇄되는 거예요. 부숴버리다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깨뜨려서 완전히 부서지는 가루가 될 때 쓰는 말이 파라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책이 완전히 가루처럼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부서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다윗 왕이 삽니다. 그래야 다윗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해 공격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계략을 부셔주시길, 무너뜨려 주시길, 분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삼키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분쇄시켜 주시기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차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명령하다. 그리고 이 말은요, 명령을 통해서 구성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들을 만들어내어서 구성하게 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도망가면서 무서워서 그저 한숨 쉬듯이 내뿜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 중입니다. 이제 신방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 신방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반가운 카톡을 받았어요. 최산 형제가 신교대 들어가서 신병교육대 다 잘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잘 적응하는 모습 보여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대 배치에서도 좋은 상사 또 좋은 동료들 만나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은 선교사님도 기도가 닿았는지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제는 이재은 선교사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 축하 또 보내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담 같다고, 예전처럼 막 허리 디스크가 다시 올라온 게 아니라 담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한 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들의 세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하늘 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디 오고 천천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주 약하고 힘없는 다윗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셨고 우리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